오늘은 사망에서 시작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폭염 가운데에도 이 또한 뜨거움도 지나가리라 라는 마음으로 그럼 잘 버텨내신 우리 성도님들을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를 보면 여러분 밖에 나가는 순간 하나님 저를 단련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를 익히시는 겁니까? 이런 마음으로 나갔다 들어오면 여러분 뭐부터 찾죠? 에어컨 리모컨부터 찾죠? 가족이 잘 있나 없나 이건 관심이 둘째 문제고 오직 이제 시원한 그늘을 또한 조금은 편안함을 또 쉼을 찾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뜨거워도 그늘을 찾고요. 그리고 조금만 힘들면 안전한 곳을 찾고 그리고 조금만 흔들려도 붙잡을 것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본능적으로 살고 싶다라는 이 마음이 강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간절하게 진짜 생명을 언제 갈망하게 될까?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여러분 내가 가장 편안하고 안전할 때에는 그 진짜 생명을 갈망하지 못합니다. 언제 진짜 생명을 우리가 강구하냐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사망의 순간을 마주할 때 우리는 진짜 생명을 갈망하게 되지요. 우리는 사망이라고 하면 좀 생명의 반대말 혹은 절망의 마침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다른 완전한 이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사망은 생명을 담아내는데 가장 깊고 확실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사망과도 같은 상황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참 은혜의 시간이 되는 걸 우리가 보고 있지요. 지난 주일 우리는 빈들에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줄이나 남는 그러한 이 기적으로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시자 주님이 무리들을 흩으시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이제 보내시고는 홀로 한적한 산에 들어가셔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이 없는 제자들이 있는 이 배에는 이제 몇 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캄캄한 배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에서 거센 바람과 파도에 요동치고 있었죠. 그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이 엄청난 능력의 현장에 함께 있었던 이 제자들은 그날 밤 죽음의 공포에 떨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참 우리의 신앙의 현실과도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제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오늘의 폭풍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의 눈물을 흘렸어도 이제 예배하고 돌아가면 당장 나를 삼킬 듯한 삶의 풍랑 앞에 우리가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마주하곤 하지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에서 제자들의 마음은 주님만 따르면 이제 주님만 있으면 먹을 것은 다 해결되겠다. 그러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찼다면 여러분 이내 칠흑 같은 이 밤바다의 풍랑 속에는 모든 가능성이 다 수장되는 사망의 순간을 경험합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그 사망의 바다를 오늘 제자들은 다른 각도에서 이해하게 될 것이고 역시 사망의 자리에 가야 우리 주님의 위대한 생명을 담아낼 수 있구나. 그 아름다운 또한 간증의 시간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또 보게 되지요. 오늘 우리의 삶에 감당하기 어려운 풍랑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우리에게 무엇인지 또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다면 여러분 내 삶을 하나님이 수장시키시려고 내 헛된 이 욕망을 다 빼앗고 그저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온전한 생명 되심을 우리 안에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망과도 같은 고난이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 준비시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망과 한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을 다시금 바라보고 단순히 눈앞에 고난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모든 성문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앞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가면서 큰 풍랑을 만나는 경험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는 예수님이 고물을 베개 삼아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이 깨우자 주님은 큰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다면 오늘 본문은 좀 상황이 달라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더욱 놀라운 건 제자들이 자기 고집으로 바다에 내려갔다가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보낸 것이죠? 예수님이 보내신 거죠. 2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2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누가 재촉하신 거죠? 예수님이 재촉하셨어요. 재촉하다라는 말은 강제로 어쩔 수 없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밀려 보내셨다라는 뉘앙스죠. 제자들은요, 불순종하다가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생명으로 나아가기 전에 무엇부터 경험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없는 배에 제자 12명이 타고 있습니다. 마치 이 그림이 무엇처럼 느껴지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모아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시작점에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12명이 탄 이 배는요, 세상 속에 구별된 교회의 모습, 구원의 방주의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망망한 바다 한가운데에 아슬아슬하게 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여정 속에 상황을 압도하는 견고함이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러한 이 놀라움이 아니라 참 초라하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방해에 벌벌 떨고 있는 약하디 약한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도무지 안정되어 보이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마주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이 세상의 구조는요,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쟁 사회 속에 치열하게 올라가면 마지막에 제일 위층에는 많은 하부의 사람들을 거느릴 수 있어서 제일 위층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불안해 보여요. 땅에 닿지 않고 접촉되지 않고 하늘에 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속이고 말이죠, 자기의 쌍둥이 형 에서의 축복권을 가로채요. 이 형 아버지의 이삭이 눈이 흐려지자 누가 에서인지 누가 야곱인지 모르고 야곱이 에서 흉내를 내고 와서 제가 에서다라고 말하면서 온몸에 털을 뭉쳐서 이제 에서인 척하고 축복권을 가로채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이제 자기 외삼촌 밧단 아람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 길이 험난하고 또 멀었어요. 그리고 하루를 저물고 이제 잠자리를 드는데 이 광야 한복판에서 잠이 듭니다.
근데 거기에 꿈에서 어떤 광경을 목도하냐면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어디에 닿았다고 합니까? 하늘에 닿았다고 하지요. 여러분, 그림으로 보면 세상의 구조와 하나님의 구조가 이런 그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볼 때 세상의 구조가 안정되어 보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꿈에서 본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해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면 저 사다리가 요동칠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제일 안정된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안정은 눈에 보이는 견고함에 있지 않고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어디에 다 있느냐에 따라 그 견고함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의 출발이 땅입니까? 아니면 하늘입니까? 지금 내 삶에 흔들리는 것들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미숙함, 부족함, 욕심 많은 것에서부터 온 것인지에 따라 흔들림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당하는 고난, 출발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고난,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된 고난, 이 고난은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고난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고난 뒤에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만드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시작된 고난 속에 이 제자들이 어떤 고난을 느꼈냐면, 그들이 느꼈던 고난을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분명 예수님이 재촉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것뿐이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갔는데 그 걸음에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배가 가는 방향에서 거센 맞바람을 맞았습니다. 순풍이 아니라 역풍이었어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갈 수가 없었고, 돌아가려고 해도 술이나 떠나 이제 배는 육지로 또한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바다 한가운데에 사방은 어둡고 바람은 거세고 파도는, 이 물결은 배 안으로 밀려듭니다. 성경은 이들이 당하는 고난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제자들을 힘들게 한 것이 물결 파도인데 그 물결을 일으키는 건 맞바람, 즉 거스르는 바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자들이 두려운 건요 바람이나 물결이 아니라 지금 물결로 인해 마음속에 일으켜지는 사망의 냄새, 부정적인 기운 때문에 엄습하는 두려움이 나를 힘들게 두렵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혹시 제일 꼭대기층에 올라가서 중국 가면 이제 그런 게 있다더라고요. 난간에 이제 손을 잡는데 이 난간 밑에 바닥이 투명하게 되어 있어서 이제 밑이 다 보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겁니다. 왜 많이 못 걸어갑니까? 분명히 옆에 난간을 잡고 앞을 보고 걸어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불안함이, 이 견고하지 않은 이 상황이 나를 혹 떨어뜨리면 어떡할까? 나를 꼭 죽게 만들면 어떡할까? 고난 자체가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사망의 그림자를 볼 때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바람이 부는데 물결이 심하게 일어나니까 그 물결로 인하여 죽음으로 이르는 그 두려움이 내게 엄습하니 그 고난을 마주할 힘이 사라지는 거지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눈을 감고 몇 발자국이나 걸을 수 있는가? 어느 순간 걸음이 멈춰지게 되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고난은 우리에게 먼저 무슨 냄새를 맡게 하냐면
사망의 기운을 느끼게 만듭니다. 죽음을 느끼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던 것들이 더 이상 나를 살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어요. 적어도 바다에서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경험과 기술과 힘을 다 동원해도 구원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을 또한 그들이 체감한 거지요. 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고난은 내가 붙들고 있던 걸 죽이고 하나님만 붙들게 하도록 만드십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 무엇을 믿고 사는지를 잘 몰라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믿고 건강을 믿고 사람을 믿고 경력을 믿고 내 판단과 경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비로소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었는지가 드러나기 시작하지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노를 젓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바람이 강할수록 그들에게는 어느 순간 야,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우리 경험으로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이 바다를 통제할 수 없구나. 바로 그 순간 자기 힘에 대한 죽음이 시작되는 걸 느끼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요, 많은 부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짓된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거짓된 나를 죽이시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내 교만을 죽이고,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죽이고, 세상의 견고한 것만 붙들면 안전할 것이라는 내 믿음을 무너뜨리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는 먼저 사망의 냄새를 맡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사망의 냄새가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볼까요? 25절에 이런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유대인들의 시간으로는 밤을 네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1경은 저녁 6시부터 9시, 2경은 9시부터 12시, 3경은 12시부터 3시, 오늘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4경이라는 건 밤이 제일 깊고 제자들의 체력이 거의 소진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건 바다의 파도와 물결인데, 예수님은 그 파도와 물결을 아랑곳하지 않고 바다 위를 걸어서 오고 계세요. 자, 제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자신들을 삼킬 것 같은 죽음의 바다를 우리 주님은 그저 발로 밟고 걸어오시는 이 길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한 차이를 보아야 하지요. 제자들에게 파도는 죽음이지만 예수님에게 파도는 그저 길일 뿐이고, 제자들에게 바다는 공포이지만 예수님에게 바다는 발을 딛고 서는 발판이고, 제자들에게 장애물인 것이 예수님에게는 찾아오게 만드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면 제일 먼저 하나님, 이것만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바람만 멈춰 주십시오. 이 파도만 제발 없애 주십시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은 파도를 먼저 없애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파도 위를 걸어서 우리를 향하여 오셔서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파도가 없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나를 만나야 진짜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안정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정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바람이 없는 것을 안정이라고 생각하지만 통장에 돈이 충분한 것을 안정이라고 생각하지요.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안정이라고 생각하고,
자녀가 문제없이 잘 자라주는 것을 안정이라고 생각하고, 사업이 잘 되는 것, 교회에 어려움이 없는 것을 안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안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파도가 쳐도 주님이 나에게 오고 계시는 것, 내 발밑이 흔들려도 나를 붙드시는 분이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안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혹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한 사건을 떠올립니다. 미국에서 제가 섬겼던 교회가 가스 폭발로 전소되었을 때에 새벽에 담임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왔을 때, 자기 교회가 다 무너지고 없을 때, 연기에 완전히 소진되었을 때, 그 목사님이 그저 툴툴거리며 하나님께 불만한 것이 아니라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장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 완전 이 박살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심령의 안정을 찾았던 그 모습, 결국 성도의 모습은 어디에서 안정을 찾을 것인가? 조금 전 말씀드린 세상의 피라미드는요, 밑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돈을 쌓고 힘을 쌓고 사람을 쌓고 지위를 쌓고 경험을 쌓아서 밑바닥을 넓히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밑에 무엇을 많이 쌓았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내가 위로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 그 안정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본 사닥다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합니까?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재산도 없어요. 형에게 쫓겨 도망가는 신세입니다. 머리맡에 돌 하나 유일하게 있는 것, 세상의 눈으로 봐도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날 밤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안정입니다. 믿음은 바람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람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파도를 보고 있으니 주님이 오심을 보고 무엇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여러분, 이들이 왜 유령이라 하며 소리 지릅니까? 여러분, 지금 제일 기다리는 분이 오고 계시는데, 제일 소중하고 제일 기다리고 있는 제일 놀라운 선물이 예수님이 걸어오고 계시는데 그들은 두려워 놀라 소리 지릅니다. 그러자 주님이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주님이 오셨지만, 내게 제일 좋은 것이 오고 있지만,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이 때로는 가장 어둡고 두렵고 제일 알 수 없고 제일 깜깜한 모습으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오셨다면 성도로 부르신 우리에게도 이렇게 오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때로 사망의 그림자를 통과하게 하심으로 생명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죽을 것 같은 자리에서도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그 구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되지요. 여러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상한 것이 보이네요. 정밀 검사를 한번 해봅시다. 저희 병원에서는 이걸 감당할 수 없으니 큰 병원으로 가십시오. 제가 소견서를 써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병명이 확정이 안 됐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철렁 내려앉죠. 마치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내 마음이 정말 불안해 떨립니다. 그런데 정밀검사를 해보니까 아주 초기에 발견되어 치료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말합니까?
야, 그때 그게 발견된 것이 정말 다행이었구나. 처음에는 나를 죽이는 소식처럼 들렸는데 지나고 보니 오히려 나를 살리는 소식이 된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사망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주일날에 장사하는 사람에게 주일에 예배 드립시다 하면 생계가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세상 재미를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내 자유가 다 죽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기 힘으로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라고 하면 내 자아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왔는데 교회 문에 이제 들어오는 순간 생명의 문이 아니라 사망의 문처럼 보일 수가 있죠. 그런데 막상 그 문을 열고 들어와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로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내 위에 누군가가 있음을, 내 인생의 주관자가 있음을, 이 땅이 그저 생겨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의하여 생겨난 것임을, 나를 붙잡고 있었던 두려움과 욕심과 거짓된 자아가 죽고 오히려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한다면 내가 사망이라고 생각했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가장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펼쳐진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 바다에 오기 전에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저들이 만날 한계와 또한 상황의 어려움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저 제자들에게 나아간 거죠.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거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 어두움과 그 어려움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전조 기지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사망의 냄새가 진동되는 그 상황에서 생명의 전조로 해석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이내 툭 튀어나옵니다. 베드로의 반응이 굉장히 독특한데 2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얼마나 대단한 믿음처럼 보입니까?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서 역시 수제자야, 베드로의 믿음이 이 정도야,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지. 그러나 오늘 말씀의 핵심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고 그 빠짐의 사망의 자리에서 주님의 생명을 붙들었다는 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어요.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기 확신,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나의 의지,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자기 주도권이 죽지 않았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열심 자체를 우리가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 속에서 아직도 살아있는 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베드로가 무엇인가 해낼 수 있다라는 자리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해낼 수 없음을 철저히 아는 자리로 데려가세요. 생명은 내가 잘해서 얻는 게 아니라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 베드로가 나를 오라고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하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는 실제로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곧이어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만 계속 봤더라면 안 빠졌을 텐데 왜 바람을 봐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베드로의 문제는 단순히 주님을 끝까지 보지 않은 것 때문에 빠진 것이라기보다는 더 본질적인 문제는 생명이신 주님 없이도 내가 서보려고, 내가 물 위에 서보려고 했던 것 자체이죠. 사실 베드로는 바람을 보기 전에 이미 한계를 가진 불완전한 존재였어요.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지 베드로가 아닙니다. 바다를 길로 만드시는 분은 주님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물 위를 걸었던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잠시 걸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물 위에 섰던 그 장면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자기 한계를 만나 그는 무너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진짜 생명이 시작되죠.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으면서 그 사망에서 외쳤던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저는 베드로의 이 한마디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보다 더 위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드디어 베드로가 자신의 한계를 알기 시작했다라는 뜻이지요. 나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자가 못 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설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 붙들지 않으시면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이것을 아는 순간 비로소 생명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제가 10년 동안 머리 아팠다고 했죠? 정말 제가 수술 받기 전에 머리에서 이 뇌파가 뛸 때 제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순간에 이르게 되면 헛소리를 간혹 하긴 했는데 그 헛소리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외쳤던 많은 말들이 하나님, 이 병은 하나님만 고칠 수 있어요 라는 말을 제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내뱉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누가 들었냐면 가족이 듣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듣고, 선생님들이 듣고, 교회 사람들이 들어요. 야, 저 아이는 무엇이냐? 자기가 아프고 힘든데 머리를 감싸지면서 이 병은 하나님만 고칠 수 있어. 남들이 보면 비정상적, 헛소리 하는 것이라 들리지만 제 입에서는 내 몸의 주관자, 이 병에 고칠 수 있는 능력자가 누구인지를 제 입으로 선포하니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내 의지로 말한 건 아니지만 그 고백대로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 확신하거든요. 우리의 인생에 진짜 믿음은 나는 안 빠져, 나는 절대 약하지 않아, 나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나는 빠질 수밖에 없어. 그러나 주님이 나를 건져주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오늘 베드로의 구원 요청에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즉시 구원해 주시죠. 베드로가 좀 더 가라앉을 때를 기다렸다가 구원하지 않습니다. 좀 더 고생한 것을 보면서 구원해 주지 않으시고 부르짖는 그 순간 주님은 즉시 손을 내미셨어요.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가 주님께 갈 수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는 이것을 1차원적으로 주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것으로만 이해합니다. 분명 책망도 있죠. 하지만 이 말의 깊은 의미를 본다면 베드로야, 왜 너는 너의 시선을 다시 너의 자신과 바람에게 돌렸느냐? 너는 처음부터 물 위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니다. 지금 너를 물 위에서 건지는 것도 나이고 너의 생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게 달려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이 작은 자여 하면 반대말이 있죠. 믿음이 큰 자여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이 큰 자는 누가 믿음이 큰 자입니까? 나는 주님을 믿음으로 다 할 수 있어.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해. 나 하나님 믿으니까 다 할 수 있어. 하나님 때문에 자기 가능성을 크게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하나님 나 축복하지 않으면 주님 절대 내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위골시킵니다. 환도뼈라는 건 사람들이 걸을 때 중심을 잡아주는 이 중요한 뼈인데 그 뼈를 치니까 어그러져서 일어날 수 없어요. 야곱의 신세가 누구보다 처량해요. 야, 저 사람 내가 안 도와주면 안 되겠다. 정말 너무너무 안 됐다. 불쌍하다. 하나님도 그 야곱을 보니까 안 도와주면,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 그 상황이 믿음이 큰 상황이에요. 왜?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그 야곱에게 져주시는 거죠.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으니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 하나님이 이제 주인 되어 다스리는 자, 자기 이름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인생.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너무나 모르는 두려움과 불확실한 삶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하늘에 있는 인생으로서 내가 해보겠다라는 고집, 이만큼은 내 힘으로 버텨보겠다라는 확신, 나는 괜찮다라는 자기 의지, 이 정도는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자기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도 내 힘이 죽어야 주님의 능력이 살고, 내 의가 죽어야 주님의 은혜가 살고, 내가 주인된 인생이 끝나야 비로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내 인생의 사망의 지점에서 예수의 생명의 그 은혜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건의 결론은 베드로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살려내신 예수님 때문에 제자 12명은 다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하고 오늘 본문은 마치고 있는데요, 33절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하죠.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풍랑의 목적은 사망을 경험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고난의 마침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어떤 이야기로 마침됩니까? 그들은 예수께 절하며 예배로 나아가지요.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믿음의 선언으로 나아갑니다. 처음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을 때조차 제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에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고백이 터져 나옵니까? 사망을 통과한 뒤에, 죽을 것 같은 바람을 통과한 뒤에, 사망의 냄새가 나는 파도를 통과하고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오해했던 두려움을 지나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가 주님의 손에서 건짐 받은 것을 경험한 뒤에 그들의 입에서 이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에 또 고난이 찾아오고 내 감정을 무너지게 만드는 환경 앞에 직면하게 되고 여러 상황 가운데 내 몸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내 인생의 모든 가능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 자리가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버텨낼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내가 서야 할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던 지난날의 나의 과오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생명으로 이끄시는지를 제가 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의 마침내 고백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을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마지막 여정에 내가 잘 살았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살았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사망의 순간마다
생명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서게 하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함께 예수 인도하셨네 찬양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은정에 말하리 예수 인도하시. 2절 고백합니다. 이 가시밭길 네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혼란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매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소하는 법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궤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에 찾아온 풍랑을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그릇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힘든 역풍과 어둠 속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결과가 아니라 순종의 길 위에 세우시려고 하시는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징조 현상임을 기억하고 내 힘과 자아가 죽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내가 해보겠다라는 확신과 고집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물에 빠지는 자리에서 체면과 자존심을 살리려 하지 않고 정직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사망을 통과한 자리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더 깊은 예배자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어려운 고비마다 예수 그네와 그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으로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찾아온 풍랑을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그릇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감당하기 힘든 역풍과 어둠 속에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아니라 순종의 길 위에서 만난 고난일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 속에서도 사망의 냄새만 맡지 말고 그 너머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자아가 죽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아직도 내가 해보겠다는 확신과 고집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물에 빠지는 자리에서 체면과 자존심을 살리려 하지 말고 정직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망을 통과한 자리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더 깊은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험과 한계가 그저 지나가는 고비가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달 동안 초속 사람이 강건해져 모든 민족
가족의 성문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능력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 풍랑에 시달리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 우리 자신을 보았습니다. 순종했음에도 만난 역풍, 아무리 노를 저어도 나가지 않던 그 캄캄한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는 바로 그 사망 같은 자리를 통하여 생명을 담아내는 그릇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오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사망의 냄새가 짙게 풍기는 자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통제할 수 없는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상처, 응답되지 않는 오랜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며 소리치지만 말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죽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보겠다라는 고집과 내 힘으로 버텨보겠다라는 확신과 나는 괜찮다라는 자기 의지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물에 빠져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체면을 세우려 하지 않고 베드로처럼 정직하게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풍은 하나님이 이루어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도 지켜보호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선한 눈빛과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를 더욱더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매일 말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고백하는 믿음의 권속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풍랑과 시험과 환계 속에서도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사망의 냄새가 나는 순간에도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으며 마침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고백하며 예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보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자신의 힘과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생명만 붙들며 모든 시험과 한계를 믿음으로 통과하기를 결단하는 성문의 모든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생업 위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싶으나 육신의 연약함과 또 영적인 공고함을 가진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